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합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가 낫나요? 저 밑이 낫나요? 괜찮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어루만지셔서 죽음과 또 모든 저주의 삶에서 그것을 깨치시고 일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환영하고 또 우리도 그 가운데서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이게 꺽쇠표가 있죠. 꺽쇠표. 이 꺽쇠표 특별히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가 꺽쇠표가 있어요. 거기에 그 나나주에 보면 어떤 사보는 이게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많은 그런 그 신약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그래서 여기저기 사본을 이렇게 모은 겁니다. 그 신약 성경의 사본이 한 16,000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16,000개 정도 되는 그런 사본 가운데 이제 복음서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묵시록도 있고 여러 그 사본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본들 가운데서 이런 그 복음서의 사본이 온전한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유실되고 없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앞부분만 있고 어떤 부분은 뒷부분만 있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파편들이 한 16,000개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안진선 목사님이라고 여기 저 침신의 교수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뉴올리언스 신학교에서 그 사본학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원본에 대한 이런 거를 아주 정통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이 사본학을 하면 할수록 많은 사본의 그런 여러 가지 파편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원본이냐, 그러니까 사본의 어떤 인간적인 가필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해서 좋을 만한 것들을 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걸 빼버렸다든지 하는 거를 진위를 이거를 구분하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뉴올리언즈라고 하는 도시는 말 그대로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트리나 태풍이 왔을 때
그때 미국에서는 한때 그 설화가 있었죠. 그 하도 음란하고 추악하니까 그곳을 쓸어버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 뉴올리언스에 가장 거룩하고 그리고 가장 그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경건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원본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위를 가리는 이런 사본학의 거의 독보적인 중심지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건 굉장한 그런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극성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다. 그 말씀을 마치 증거라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잘 안 맞죠. 그렇죠? 그 집안은 전부 불교 집안입니다. 근데 그곳에 목사님이 나와요. 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곳에서 어떻게 믿음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곳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을 거를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태신앙으로 자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다 아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적인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이 꺽쇠표 안에 있는 이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철저한 불신의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 전반부에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넘어져도 이렇게 넘어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넘어진 그런 기사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은 이후의 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에게는 스캔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마가의 공동체, 마가복음의 서신을 읽었던 그런 마가복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그런 성도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서의 내용이 참, 우리 리더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어떤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를 않고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다닌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서는 이 제자들의 소위 말하면 메인스트림 주류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이 이제 뒤로 이렇게 가서 그 이후에 생성된, 그 이후에 기록이 되고 그 이후에 서로 회람이 된 그런 복음서에는 이게 슬슬 이게 어떻게 돼요? 제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미화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원본을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원본. 근데 그 원본 속에는 뭐가 나옵니까? 진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이런 겁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수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거기 12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게 아마도 엠마오로 가시던 것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 두 사람이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도 안 믿었다. 남은 9명에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았다. 그 앞에도 마리아가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는 말을 들려줘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계속 믿지 않았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기 그 14절까지 믿지 않았다, 이 세 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믿지 않는 공동체 속에서 어떤 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그게 현실이거든요. 제일 경건하고 제일 주님 중심부에 제일 최단거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만만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 언제든 다 하거든요. 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짓이 이게 정말 두려워하면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진짜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내가 섬기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을수록,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할수록, 내가 직분이 어떻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의 삶 속에 진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우면서 떨면서 내가 진짜 섬기고 있는가. 제자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그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거기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15절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 자기 그 어떤 그 체계의 그 경험,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끈질긴 그런, 그죠? 편향적인 확신,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고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쉽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이 바뀐다는 건 쉬운 건 아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주님께 맡기는 게 낫다. 주님께 맡기는 게. 그전에는 저도 안 되면서 남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건 아니다. 가만히 보니까, 인생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바뀌어지기가 참 힘든 존재다. 인간이라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거는 바뀌는 거는 힘든 거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왜냐하면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주관이나 자기의 어떤 것들이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 안 하거든요. 끝까지 자기의 어떤 그 편향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계속 자료를 수집하거든요. 정보를 수집하거든요. 그래서 편향적인 사고가 자꾸
확장되고 거기에 대해서 강화되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요, 나의 이 편향성이 잘못될 수도 있다,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는 하도 답답하셔서 거기 14절에 보시면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왜? 믿지 않아야 하니까 꾸짖으셨다 그러셨습니다. 꾸짖으셨어요. 책망은 하셨지만은 그거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꾸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바꿀 건가 안 바꿀 건가. 이게 이렇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들은 믿었잖아요.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게 확실하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들은 비난하고 내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들에 대해서도 신뢰를 주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요, 그게 인간의 일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음식 먹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꾸짖으셨는데 뭘 하십니까?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조금 전에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명령하시네요. 이게 희망이죠. 이게 소망이고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징표죠. 여러분 사랑하면 잔소리 하도록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가 없어집니다. 내비두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말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줄도 모르겠어요. 진짜 사랑하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에 굴복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편향성에 예수님은 휩쓸리지 않으세요.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해야 할 사역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사랑의 표징입니다. 나 안 믿어요. 나 안 믿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다. 그 말은 뭐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주 정당하게 혹은 정직하게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게 자랑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이건 뭘 의미하시는 거?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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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강조하는 게 아니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할 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행해 보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나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안 믿어지지만 나는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난 안 믿어지니까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눈에 내가 직접 감각해 보지 않으면 난 절대로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도마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직접 그 일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복음 전파는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는 안 돼요. 지금 사람들도 못 만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서로 통화도 하고, 그렇죠? 복음 전파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채택하십니다. 나는 불신이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설복하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서 그냥 너희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럴 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나한테 믿음이 없다,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거 충분히 그거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이행해 보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이게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제자들을 향해서. 근데 지금 예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건 누구예요? 제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엄청난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다를 다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확장이 생긴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불신한다, 아니면은 믿지 않는다, 내지는 뭐 의심한다.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책망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들의 그런 불신의 수렁 속에서 이렇게 막 빠져서 호적거리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탁 치고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이럴 수가 있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쫙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알았습니다. 탁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꾸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러잖아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붙잡고 씨름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보면 정말 낭패를,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이해 안 되는 부분대로 좀 놔두고, 그리고는 앞으로 한번 쭉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면, 그러면 훨씬 더 이해력이 더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다가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왜 이 맥락에서 이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그것처럼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한번 오늘도 살아가 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봐도 안 됐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한번 던져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체적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 따르는 표적이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16, 17, 18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말씀이에요. 그 따르는 표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도 불신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을,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같이 휩쓸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태를 책망하셨지만 그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이행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행동하고 순종해봐야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행동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내가 한번 움직여 보는 것, 그렇죠?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족적이 되고 귀한 은혜가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런 놀라운 표적이 따르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일 모레가 이제 4.15 총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내가 어떤 정견을 가지고 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소견,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내 나름으로 판단을 한 거니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소중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정치의 체제를 선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체제 선택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앞날이 결정될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당면하고 있는 것은 점점 예수 믿는 환경 자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수 믿는 자녀 밑에,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가서 표를 찍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당을 찍어야 된다, 어떤 정당에 대해서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요, 그러면은 기독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교회가 정치하고 함께하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가톨릭 천년이 보여주는 그런 생생한 증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정치하고는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느 당을, 기독이 붙어있는 당을 반대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근데 오늘은 에스겔서를 33장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건데,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는 게 전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거든요. 선지자들이 나라와 민족, 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아주 중심에 있는 성전, 그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한 표를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이것이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함축한 것입니다 라고 충분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이후 사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빨리 종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새롭게 일신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모든 교역자들이, 또 모든 당회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신되는 면모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느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불신과 그리고 환멸과 회의의 이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전도의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이행할 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